얼마 전에 저희 교회 본당의 히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춥게 예배드렸던 기억 나시지요? 고치기 위해서 테크니션을 불렀는데 제가 곁에서 좀 보았어요. 그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분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뒤에 좀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찾고 그 옆에 구석에 있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한참 참고하면서 뭔가 문제가 되었을까 결국 찾아내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전문가도 단번에 고장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꾼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그러한 말인데, 연애를 잘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도 더 쓰여지지만 어떤 가족이나 아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좋은 그런 뉘앙스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전문가, 또 사랑꾼이라 해도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이해와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랑, 그 성경의 사랑 매뉴얼을 바르게 보고 또 숙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혹시 사랑을 아는 것처럼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사랑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느꼈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몇 주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은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 놓고 기도할게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 사랑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그 지혜를 성령께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과 지식과 또 지혜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의 매뉴얼 함께 좀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매우 신앙 고백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사랑은 좋은 거야,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시고, 좀 애매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오늘 읽어보시면, 구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길씨?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거기까지요. 영어로 보니까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보여질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사랑을 많이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름답고 완전한 처음에 에덴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이 400년 정말 힘겹게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의 울음과 아픔과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들을 보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아무리 깊이 내면에 있어도 사랑한다고 또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느낄 수가 없지요.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선택하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계십니까? 확실히 보여주고 표현해야 그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느낄만 할 법인데 우리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에 굉장히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데 상대가 그걸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내가 사랑이 없구나, 너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요, 깊은 관계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데 그 관계도 빌드업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생겨난다면, 또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보여주지 않고 표현해주지 않아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받은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매뉴얼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보이셨을까?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9절 후반의 말씀을 우리 슬라이드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절 후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은 뒤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의 목적이, 동기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는 거지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그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선악과를 취하잖아요. 정령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요, 다시 살리십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그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합니다. 노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한 영혼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게 놔두십시오. 너무나 번아웃돼서 지쳐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시고요,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뒤를 이을 엘리사를 택하여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세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의 나타나는 이 질병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가 죽을 병을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지요? 죽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 일으키십니다. 모든 스토리들,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살린다라는 게 좀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율법을 무시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 다시 살리는 방식이 거칠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징계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백업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 백성을 다시 영적으로, 다시 그들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 가장 절정이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가장 절정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사랑은 이처럼 살리는 그러한 일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따르려 할 때에, 우리들이 바르게 사랑하려고 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르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나타나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나고요, 내 말을, 내 사랑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살아납니다.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질문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사랑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로 바르게 표현하고 뭔가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1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할 수 있는 이는요, 사랑을 받은 그 이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요, 그지요? 가까운 선생님들, 또 친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들이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과 법을 그들에게 우리가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그분들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지요. 오래전에 어떤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자라면서 정말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보기 드문 정말 행운아였다고 그 스스로 말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정생활 싸운데 그 부모님은 자기에게 정말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또 부모님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도 안 보이셔서 정말 자기는 사랑의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도 나는 그 사랑으로 또 가정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과 부부의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와 고비 끝에 파경 직전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정말 이 결혼 생활을 믿음으로 다시 구해보자.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랑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결혼의 가정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커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그러한 사랑, 또 좋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매뉴얼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기준은요, 정말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 바울이 가졌던 사랑은요, 이거예요. 처음에 기독교 형제들을 잡아요.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원수된 자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변하게 돼서 원수된 이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들이 만나야 되고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우리가 설 때에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매뉴얼상에 기억해야 할 사랑에 관계되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거지요. 21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거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성경을 읽어본 모든 분들은 이것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지요,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안에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이 형제가 너무 좋아서, 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형제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단편적인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이 같이 내 안에 밸런스 잡고 가는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좀 설레이고 떨리지 않으세요? 마치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이것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고 차갑다면은 정말 이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 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형제를 너무 사랑하고 관계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난제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형제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떼어놓지 않고. 그럼 해법은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 형제 사랑과 관련되어서요, 우리가 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걸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랑을 듬뿍 보여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가난한 분들이세요.
또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가장 소외된 그런 분들이세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치료함으로 또 하나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점인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리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그들이 당연히 소외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영혼으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 우리도 이 점을 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뭔가 얻으려 하십니까? 뭔가 돌아오는 걸 기대하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좀 내려놓고요,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요.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을 그에게 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나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요.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쏟아 부어진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좀 넌센스라고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죠? 아이 위선자들아, 아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 예수님이 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걸로 목사님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들을 비난하고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지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마음 상해서 음모를 꾸미고 너 하나님 모독했다, 잡아 죽이려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모르셔서 그분이 그런 거친 말을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진정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도 높은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다 끌어안으시지요. 십자가로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그 어떤 백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사랑과 관계되어서 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어떠한 대가도 우리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순수하고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 놀라운 결과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한 나에게 등을 돌린 그러한 상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영혼 안에, 상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람으로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진심이 전달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상대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이 사랑에 관계된 광맥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좀 더 들여다보시기 원합니다. 좀 정리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진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 보여진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고요, 또 그런 사랑의 놀라운 능력, 자기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뉴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주님을 통해서 이런 사랑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알았다면 여러분, 사랑에 뭐가 필요하지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랑, 내가 해보지 않은 사랑, 해봐도 실패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고장난 우리 히터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잘 워킹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look up 하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new heart,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고백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look down을 하세요. 우리의 어떤 눈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일까?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고정시켜 주십시오. look down 하시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적인 사랑을 알고요, 이제 다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분께 기도하세요.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손을 들고 내리고 또 가슴으로 모아서 펼쳐서 한 이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요? 그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그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Look up. 쑥스러우신가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야, 이거 쑥스럽겠다 하면서도 기억에 남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Look up. 능력 성령. Look down. 지혜 성령. 두 팔 벌려 내가 죽고 주님 살고. 좀 쑥스러우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Look up, 능력 성령. Look down, 지혜 성령. 두 팔 벌려 내가 죽고 주님 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행동화할 때 우리가 사랑을 쏟아내면 내게 힘들 거다 생각하잖아요. 지친다. 근데 어때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리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다른 내 사랑을 주고받는 그 영혼도 살게 되고요, 우리 관계가 살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듭니다. 사랑 부족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아시지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랑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새 마음으로 능력 가운데 성경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요, 나로 하여금 팔을 벌리게 하세요. 끌어안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모두가 사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또 잘 안 될 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신다면 정말 내 안에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이것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에 하나님 이 십자가 통해서 나에게 사랑 보여주셨지요. 이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 널리 드러나고 표현되고 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놓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